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개 중에서 처음에 3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셋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셋,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셋,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간구문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살피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루어 볼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6개의 간구문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또 셋씩 나누는 것은요, 제가 하는 저만의 분석이 아니고 이것은 주기도문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절에 나타난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기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오히려 하나의 기도다라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타난 이 두 기도를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천국, 하늘나라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 이 개념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천국이라 하는 곳,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후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천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셋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천국이나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서로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과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신앙적인 개념으로 천당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비슷하게 이해가 되면서 천국을 그저 죽음 이후에 가서 편안히 쉬는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을 그저 그런 곳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천국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걸까요? 그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자신이 염두에 두었던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반대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층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또 다르게 하늘이라고 하면 그 하늘을 온갖 신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뭔가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 어떤 마술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것은 모두 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는 것이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가지 요소를 묻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3가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3가지가 바로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3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주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이란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주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헌법의 가장 처음에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다고 해서 영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한 겁니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주권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도 바로 주권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 관할이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떼시는 곳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다스리신다면 말 그대로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폭력으로 물든 곳, 착취로 물든 곳, 또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같은 것들로 물들어 버린 곳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로 물든 곳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스리시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곳들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물들었어도, 혐오가 팽배해도, 돈을 신처럼 여기는 곳일지라도 그 자리의 주인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곳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순종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두 개념은 바로 주권 그리고 관계입니다. 다스림과 순종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두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곧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죄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완전한 나라는 그렇다면 언제 온다고 합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으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의 아픔, 폭력의 아픔, 혐오의 아픔, 또 차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픔들을 목격함으로써 아직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보아야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하고 신음하고 있는가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여전히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이 땅 위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또 맡은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